할렐루야. 박수하시겠습니다. 멋진 분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질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원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지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쭉 가다가 쑥 지나가는데 머리 위에서 뭐가 번뜩하고 찍히더래요. 아야, 가서 카메라 찍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번에 가는데 이번에 속도를 딱 맞춰갖고 싹 가는데 또 번쩍하더래요. 이상하다. 똑같이 속도 맞춰갖고 왔는데 이 정도면 안 찍히는데 또 그 다음번에 또 찍히더래요. 성질이 나가지고 이거 고장난 거다. 몇 킬로 이하, 그래서 내가 몇 킬로로만 갔다. 몇 킬로 이하로. 근데 갈 때마다 지금 서너 번씩 계속 찍힌다. 따지려고 막 경찰서를 갔어. 그랬더니 경찰이 사진을 쭉 보면서 하는 말이 과속으로 찍힌 게 아니라 안전벨트 하면서 찍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과속 카메라가 뭐 안전벨트까지 찍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마요. 어차피 만든 얘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이게 속도가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실상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벨트가 문제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중요하다 하는데 실상은 다른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로 이런 걸 형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형통이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의 형통과 기독교 신앙에서의 형통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좀 배우시고 이런 것이 진짜 형통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원했던 형통은 형통의 결과일 뿐이었구나. 사과나무가 되면 사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과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얻는 거예요. 형통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형통의 원인을 얻는 것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형통하려고 막 너무 애쓰고 형통 안 되면 막 사람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형통 아니면 불행 뭐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즐기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다 보면 형통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진 않지만 자왈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자 불효 호지자요. 지지자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 불효 낙지자라. 뭐냐면 지지자 아는 사람은 불효 같지 않다. 호 좋아하는 사람 같지 않다. 좋아하는 사람보다 좀 못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축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지자는 좋아하는 사람은 불효 같지 않다. 뭐 낙지자 즐기는 사람보다 못한다.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막 즐기는 거예요. 막 못하면 막 죽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지면은 막 다 부셔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알고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여깁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면서 막 설교 공부도 하고 막 뭔가 보람도 있고 막 이런 좋아하는 거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그분의 자녀 된 것을 즐기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형통 아니겠어요? 그걸 즐기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그렇죠? 그걸 즐기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그걸 즐기면 불 속도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하나님과 산책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걸 즐기면 엄청난 고난의 시간도 내일 있게 될 축복의 보자기가 되는 것이고 그걸 즐기면 이제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기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또 그것을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오늘 설교 제목 결국 형통하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 시대 이건 바벨론 때입니다.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바사는 파사 요즘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새로 떴을 때 이 두 왕국에 걸쳐서 국정에 관여했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장관하고 이번 정부에서도 아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장관하고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족이었는데요.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본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포로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조선인, 조센징 하면서 우리가 비난받았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름답고 흠이 없고 많은 재주가 있었고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능통하고 그리고 심지어 신앙까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힘이 있었던 이상과 계시에 능통하였던 쉽게 얘기하면요 착하고 바르고 똑똑하고 교회 잘 다녔다. 뭐예요? 교회 오빠지. 요즘 TV 같은 데 보면 교회 오빠를 참 이상하게 표현해 그죠? 교회 다니고 여자애들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바람둥이 같이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오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있는 거지. 저로 오빠 봤어. 교회 오빠. 일단 교회 오빠하고 결혼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변변치 않아도 그래도 신앙이 있으면 그죠? 그리고 아무리 변변치 않아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그 인격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가서 이러지 마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너들은 끝까지 교회 오빠로 남아라. 인기가 좋아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자기 딸 시집갈 때 되면 누구를 보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남자애들 봐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교회에서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납치당해갖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포로 생활했던 불운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형통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실까요? 그의 청년기인데요. 첫째로 그는 뜻을 정하는 청년기를 살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뜻을. 아무 생각 없고 머릿속이 뭐에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뜻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려 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온 다니엘은 다른 몇 명의 히브리 소년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도 발탁해서 자기 백성화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많은 이 다스리는 제국들을 잘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필요한 연구를 주어서 3년 동안이나 양육하고 또 갈대아 학문을 학습하게 하고 또 이름도 바꿔주고 또 우상 제물도 참여해서 먹게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민족화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내가 왕이 내려주는 그 우상 제물의 음식과 포도주와 이런 거 먹지 않겠다. 환관장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안 하죠. 왜요? 그런 걸 먹여놔야 잘 먹여놔야 폼이 좋고 피부도 좋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래야 왕에게 니는 너 할 일 잘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안 먹여서 애가 삐쩍 골거나 공부하다 픽픽 쓰러지거나 그럼 관리 못했다고 책임이 있잖아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온전한 모습을 당신에게 증명하겠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고기나 포도주나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열흘 후에 시험해 보니까 이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 히브리 소년들은요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세상적으로 해야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세요. 더 강하시다고요. 문제 중에 가장 큰 뭐 이런저런 문제 많잖아. 뭐 인간관계 문제, 뭐 금전적인 문제, 뭐 병 문제, 뭐 진학 문제, 앞으로의 문제, 뭐 지금 꼬인 문제 많잖아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밤에 살기만 바라지. 그죠?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이겨요. 죽음보다 더 센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가장 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뜻을 정하려면 모래알 같은 데다 뜻을 정하지 말고 무너질 것의 뜻을 정하지 말고 허망한 것의 뜻을 정하지 말고 빛나지 않는 것의 뜻을 정하지 말고 가치 없는 것의 뜻을 정하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의 뜻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요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래서 막 청년 때 불같은 신앙하는 애들도 장가가고 시집가면 막 기저귀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기저귀 갈다가 신앙생활이 다 너덜너덜해져. 애 키우고 직장 다니고 출근하고 퇴근하느냐고 그냥 사람들 치여가지고 이리저리 이해해요. 이해해. 하지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한다고요. 왜요? 사람이 그렇잖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뜨겁고 가장 좋을 때가 청년 때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 걸리는 거 없을 때. 문제될 거 별로 없을 때. 이 한 몸 들여도 될 때. 청년 때 이렇게 뜨겁지 않으면 언제 뜨거워 볼래? 아궁이 다 일어났을 때 연탄불이 팍팍 피어올라야지. 아궁이 다 올라와도 안 타는 연탄은 요새 연탄 안 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지. 아궁이를 막아놓으면요 연탄이 조금씩 타면서 뭐 12시간 이상씩 타고 그래요. 근데 아궁이 탁 열어놓으면 연탄이 확 해서 2-3시간 만에 다 타버려요. 얼라리요? 아무튼 그래요. 청년 때 뜻을 정해야 돼요. 나중에 뜻을 정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분들도 훌륭하신 겁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왜요? 부장님이 막아요. 왜요? 애들이 막아요. 왜요? 부인이 막아요. 청년 때 형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꼭 깨닫고 지금 청년 때가 지났다 하더라도 영혼의 청년을 맞이하면서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니까요 잘 못 먹어도 건강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학문의 축복도 받았지요. 나중에는 이상과 비전, 환상 이런 것을 깨닫는 신앙의 놀라운 은사도 받게 돼요. 그 이후 다니엘은 왕의 시종으로 뽑히게 되고 이렇게 그의 소년기는 형통하였습니다. 두 번째요. 그의 소년기를 지나서 청장년기로 올라가면서요. 그는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청년 때는 소년기 청년 때는 꿈을 꾸다가 뜻을 정했고요. 두 번째 청년 장년기에는 기도했어요. 느부갓네살 제2년에 바벨론 제국에 많은 무당들이요 왕이 꾼 꿈을 해몽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몽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장래에 대한 일이었어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알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우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그리고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렸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게 되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리이다. 이 해석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머리가 금인데 이것은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두 번째 부분 가슴과 팔은 은인데 이것은 바벨론 다음에 나타날 나라 메데 파사 이 나라들을 말하고요. 세 번째 배와 이 넓적다리 부분은 노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철과 진흙인데요. 이 철, 종아리는 철이다.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막 섞여 있다라고 했는데 이 철은 역사상 로마 제국을 말하고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나라는 분열된 열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파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로마도 나타나고 막 열강이 나타나고 나중에 미국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 돈을 벌어요?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죠? 누가 공부를 잘해요?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 공식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수학을 잘 풀고 해석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요. 누가 욕먹어요? 눈치 없는 것이 욕먹어요. 왜요? 볼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뭔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주책 맞다 그러고 욕먹고.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왜요? 욕먹어도 욕먹는 것도 몰라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 눈치가 있어야지.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센스, 감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요. 이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영적으로 영민해진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통하다 그러지. 무당이 있는데 무당이 신통해. 이제 점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점 신통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통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으로요 세상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지금인데 지금 이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이 무슨 시대인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동성애가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판단, 선택의 권리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어떤 정확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러한 다니엘이 왕의 꾼 꿈을 다 말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열국 왕국 메시아 시대까지
쫙 해석해 주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시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증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 다니엘을 온 스테이트를, 도를 다스리는 그 관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청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정치계에 입문시켜서 함께 그 정부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의 청년기와 장년기에는 다니엘이 어른이 되어서 쓰임 받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아서 듣는 사람은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진하면 적당한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별과 같은 자리는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미리 포기하지도 말고요.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단해서 딱 규정해 놓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위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동네 위인으로 끝나는지. 어떻게 보면 동네 위인도 안 되고 동네 깡패가 되고. 아까 영상을 보셨죠? 그 동네 깡패도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늘나라의 전도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도에서 비전을 받았을 때 형통했다. 세 번째, 말씀을 바로 해석할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겨요. 주장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죠. 그리고 성격이 워낙 특이한 사람들이 그래요. 상처가 많거나 배운 게 없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이단 교육을 받았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요. 여러분, 이단이 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현대교회의 많은 분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자기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할 때, 우리가 똑똑하지 않고 영민하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께 물어보면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귀를 기울일 때, 마음을 열 때, 받을 때, 그때 형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 뜻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다니엘이 그리고는 잠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요, 벨사살 왕은 큰 그 잔치를 열고 1000명의 귀족들과 또 술을 마시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 온 금, 은 뭐 이런 그런 걸로 축배의 도구를 들고 또 그런 걸로 만든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막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왕궁 촛대 맞은편 그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SF 영화들이 많아서 별로 놀랍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파티를 하는데 해리포터의 마법의 성도 아니고 손이 나타나서 거기다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이 장면은 공포스러운 장면이고 놀라운 장면이고 겁나는 장면이죠. 어떤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왕명을 받고 나온 바벨론의 소위 그 지식인들 혹은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했지만 이 글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읽을 수도 없는데 무슨 해석을 하겠어요? 성경을 막 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해석이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바로 자는데. 여러분 얘기 아닌데 왜 이렇게 멋쩍어 하세요? 그때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 이하인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시대를 이 계수해서 이제 끝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계수 카운트했다 그런 뜻이고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다. 사람을 딱 재보니까 모자란다. 이제 이 인간 이제 그만 써야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죠. 지금 보니까 저 인간의 신이 나를 달아보고는 내 나라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네. 이때 정신 나간 인간은 저놈을 잡아 죽여라.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러지만 살 놈은 회개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다. 뭐예요? 네가 이거 해결해 달라.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살려달라. 이 나라를 살려달라. 이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당신 아니면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 아니면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실력은 좀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실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만 청년 때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그리고 청장년 시대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고 듣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능력이 은사가 생겨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높아지고 형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언제 형통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 때. 그러니까 이만 어디서 막 처음 들어본 소리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귀를 기울이고 그러지 말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는 없는 소리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라고요. 마귀의 소리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라고요. 자꾸 늘 듣던 소리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찔리네. 늘 듣던 소리인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네. 늘 듣던 소리인데 오늘은 믿고 싶네. 늘 듣던 소리인데 오늘은 잔소리처럼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네 하면 여러분들은 형통할 수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전설이 같구나. 어제나 그제나 지난달이나 작년이나 비슷한 설교구나. 이렇게 되면 저는 지루한 길을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요. 세상이 크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벨론 제국이 아예 무너졌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주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장군을 바벨론 통치자로 임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본붕왕 같은 것이죠. 지방왕, 왕이 황제가 큰 통치 전 지역을 다 다스리지 않고 이렇게 압수가 아니지 뭐지? 빼앗은 나라는 그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겠는데 그게 다리오 왕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다리오 왕을 바벨론의 통치자로 임명했는데요. 이 다리오가 120명의 도지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1명을 총리장, 수석 총리 뭐 이런 것으로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에서 아들로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막 이렇게 집권층이 생겨나고 정치권들이 이제 새로 편성이 됐어요. 그때 전 나라에서, 전 정부도 아니지, 전 정부인데 전 나라에서 총리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 또 총리장으로 앉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견제의 대상이요, 또는 시기의 대상이요, 뭐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빨리 이해를 해주셔야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 나라의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다니엘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라고요. 다니엘을 정치적인 이유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느냐. 다니엘이 워낙 사람이 옳고 깨끗하니까 제거할 방법이 없죠. 범죄에 연루시킬 수가 없죠. 거짓말하는 수밖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듭시다. 뭐냐면 정권 초기니까 왕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30일 동안 유효한 임시법을 만들어서 이걸 공포합시다. 그랬더니 왕이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 다른 사람들이 막 이 종교 저 종교 막 생기면서 막 나라가 혼란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왕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도 그게 좀 괜찮아 보이거든. 그랬더니 그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정치력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죽이려고 만든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속 때문에 사진이 찍힌 게 아니라 안전벨트 때문에 찍힌 거라니까. 여러분 그 일이 그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가 문제라니. 용서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왜요?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결국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개인 기도했고,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결국 늘 그렇듯이 하는 일이니까 쉽게 걸렸고, 이 일은 고발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그 불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가요? 다니엘이? 아니,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도우시는군요 라고 누가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요? 우리도 돌리지만 저들이. 이렇게 다니엘은 바사왕 시대에도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습니다. 청년 때도, 장년 때도, 노년 때도 그는 형통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이미 청년기를 지났더라도, 이미 장년기를 지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영혼의 청년기를 다시 맞이하십시오. 성숙해지는 영혼의 장년기도 맞이하십시오. 어느 때를 맞이하던 그때에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때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보고, 그러다가 그때에 결정적일 때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때에 설사 위험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하는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이 살아갔는데, 이 자체가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은 결과고,
이렇게 살아서 유명해진 것도 결과고, 이렇게 살아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된 것도 그 결과일 뿐이지 이 자체가 다니엘의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결국 형통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뭐요? 아니에요. 형통한 인생이 돼요.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무속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 만드셔서, 잘 빚으셔서, 잘 빛나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일로 사용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한평생 쫓겨다니며 삽니다. 괴롭게 삽니다. 피곤하게 살고 겨우겨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유 있고 형통하게 삽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악조건들을 선하게 바꾸면서 삽니다. 바로 다니엘과 같은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